수술실에서 간호사복을 입은 한 사람이 들어가서 수술을 집도한다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요? 그리고 교복을 입은 한 사람이 들어가서 청소년이 사서는 안 될 물건을 사겠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요? 옷이 짧아지면 여름이 온다라는 게 느껴지고, 옷이 길어지고 두꺼워지면 겨울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 옷을 입고 벗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단순히 천 하나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옷입니다.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는 그 오리털 파카 롱 패딩이 유행인데요. 오늘 그 롯데백화점에서 어제부터 1000여 명이 줄을 선 평창 롱 패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사기 위해서 어제부터 1000여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섰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요즘 그 롱패딩의 그 가격과는 상관없이 어떤 상표의 롱패딩을 입느냐가 자신의 위치를 결정하는 그런 상황들까지 왔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밭에서 일할 때 입었던 옷을 손에 들었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그리고 아버지의 와이셔츠에 목덜미가 달아있는 모습을 볼 때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옷에는 단순히 천이 아니라 그 안에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옷을 볼 때마다 마음이 기쁘기도 하고, 옷을 볼 때마다 그것이 의미하는 많은 일들로 인하여 우리들의 마음이 참 버겁기도 합니다.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가에서 지정한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나서 국가대표 마크가 있는 그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실력을 인정하는 것이고, 법관이 법복을 입고 재판정에 들어가 판결을 할 때의 그 법복은 그 사람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떠한 옷을 입을 때에 단순한 옷의 모양이 아니라 그 옷이 담겨져 있는 많은 의미와 그리고 많은 자격 그리고 의무들을 같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그 자격과 의미와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에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옷을 벗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 본문은 나시린이라는 어떠한 하나님 앞에 서원한 한 사람에 대한 성경에서 기준을 두고 있는 많은 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이야기를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나시린이라는 옷을 입고 그 나시린이라는 옷을 벗지 않는 방법을 오늘 이 본문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시린이라는 옷, 나시린이라는 자격을 갖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이 자격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남자나 여자나 라는 표현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누구나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나가 정말 누구나가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하나님께 서원, 하나님께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이라는 표현 안에 들어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서원이 있어서 나시린이라는 자격을 주어지면, 그리고 이 나시린이라는 옷을 입게 되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4절에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포도로 된 초 그리고 독주로 된 초뿐만 아니라 3절 말씀에 보면 생포도 그리고 건포도까지도 먹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떠한 음식에 제한을 둬서 나시린을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는 포도로 된 이
포도주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는 시점이 우상숭배라든지 유혹의 상황 속에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포도주나 그리고 독주로 만든 초를 먹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직접적인 그런 이유가 됩니다. 그렇다면 생포도나 건포도 같은 경우는 이 직접적인 이유로 연결되어지는 시작점이 되어질 수 있는 것들인 것입니다. 포도주를 먹고 독주를 먹고 그 직접적인 유혹에 노출되는 것뿐만 아니라 포도주가 생각날 수도 있는, 그리고 독주가 생각날 수도 있는 생포도나 건포도까지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특별히 서원하여 드린 나신으로서의 생활을 지켜가기 위해서 시작부터가 시작되어지지 않는 그런 철저한 무균실과 같은 그런 삶을 첫 번째 조건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5절에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머리털이 길어져 간다는 것, 이것은 사사 중에 삼손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머리가 길어져 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능력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머리가 잘려져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셨던 시간들이 기억 속에서 묵상하는 시간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고, 능력을 묵상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나신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하셨다라는 것을 항상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조건입니다. 세 번째 조건은 6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율법에서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특별하게 서원하여 드린 이 나시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특별한 권위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끔 하는 법입니다. 나신이라는 옷을 입을 때에 세 가지, 첫 번째는 죄의 시작까지도 하지 않겠다라는 조건, 두 번째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조건, 세 번째는 지금 내가 결정한 것은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귀한 통로로 사용되어진다라는 고백의 조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어기게 되면 나시린이라는 옷을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시린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비슷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할 때 바리새인들이 이와 비슷한 그런 모습들을 했습니다. 바리새라는 뜻이 구분된 자, 분리된 자라는 뜻입니다. 구분되고 분리되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것을 자기의 생각과 기준 안에서 정해놓고 해석한 것을 지키는 이 바리새인들이 정한 기준에서 벗어난 예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비방했던 바리새인, 그들이 정해놓은 기준과 전혀 다른 것을 하는 예수의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불편했던 바리새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유대인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데 도둑질을 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나시린과 같이 충성되이 그 조건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기준과 가치로 세워 살아가는
바리새인과 유대인과 같이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틀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잘못되어진다면, 그 채워지는 것이 잘못되어진다면 나오는 상품은 불량품이 됩니다. 율법이라는 좋은 틀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가 들어간다면 그 안에 나오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간다면 그 나오는 것들은 불량품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죄로 채워져 가기에 그 죄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불량품이 되어지고, 그 불량품들이 판치는 이 세상이 무너져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결정이 우리들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풀무불 앞에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결정과 고백을 하는 믿음의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가운데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 이 세례를 옷을 갈아입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옷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그 옷을 입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격과 책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인의 자격과 책임을 하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 마음을 옮기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게 비추어져 가고 있는지 묵상하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가운데 구별되어진 자로 드려진 사람으로서의 그 범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묵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시린은 하나님 앞에서 서운함으로 그 정체성을 지켜가기 위해서 포도주뿐만 아니라 생포도, 건포도까지도 먹지 않았던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길어져가는 머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끊임없이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고백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며 제사장과 같이 시체를 만지지 않는 그런 법 안에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그 제사를 진행할 때 한 가지 잘못하면 죽습니다.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해 갔던 것을 지켜갔던 나시린,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좋은 틀 안에 자신의 생각을 주입하며 그것 안에서 나온 것을 지켜나가려 했던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세상 속에서 걱정의 소리를 듣는 이유는 너무나도 좋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주입함으로 인해서 나오는 순수하지 못한 산물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심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세 가지 물음을 던지셨습니다. 첫 번째,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있는가? 두 번째,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는가? 세 번째, 지금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이 세 가지의 아멘으로 우리가 화답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아멘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가운데 우리들의 모습 자체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름 위에, 우리들의 생각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의사가 사망 진단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호흡입니다. 여기서 호흡을, 어제 쉬었던 그 호흡을 병에 담아두고 내일 다시 그 병뚜껑을 열고 다시 그 호흡을 들이마시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새로운 것에 익숙해져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자꾸 뒤돌아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지, 나는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러한 새로운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내가 과거에 이래서 나는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것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그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내뱉을 때에 살아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호흡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영을 받아 마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날을 마음껏 누리면 되는데, 세상이 자꾸 우리들의 발목을 잡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자꾸 뒤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삶 속에 우리들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나실인과 같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실 것인지, 아니면 바리새인과 유대인처럼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그 마음의 중심을 자기에게 두며 살아갈 것인지, 그 물음은 세 가지 물음을 해결할 때에 해결되어집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가?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는가? 지금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이 모든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하나님이 이루셨기에, 하나님이 세워주셨기에, 욥은 정말 힘든 그 순간 속에서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내가 절대 찬양할 수 없는 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담대히 고백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 속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가운데 허락되어진 것에 집중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가운데 메인바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우리 너무나도 많이 외우는 그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호흡을 허락하시는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부족함은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붙들림 바 되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누르고 있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발목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것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자꾸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사단은 자꾸 우리를 뒤돌아보게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 담대히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성경에 있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박해받고 핍박받았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담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으로 살아갔던 것, 그것은 바로 믿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아련한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한 줄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세상의 빛 대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우리 살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어떠한 한 특정 계층, 어떠한 상황, 그리고 어떠한 배경 안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실인과 같이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자, 하나님께 우리들의 몸을 드리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 마음 하나로 주님 앞에 서 나간다면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잘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보며 세상 사람들이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의 되어져가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인정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러한 소망으로 우리 수서교회가 세상의 어둠을 빛으로 바꾸며 세상의 한 줄기 빛으로 예수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는 자리를 우리들의 자리로 내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수서교회가 세상의 은혜의 마중물입니다. 우리 수서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시작점입니다 라는 고백이 곳곳에서 일어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일하신 것에 갑절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하심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